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길.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 되는 길.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 3부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렵에요. 공생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의 거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제자들 위해서 중보했던 기록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1장에 나오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 모습,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필수사항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면서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교회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인류를 통해서 항상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모여있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명령한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너희들이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 보좌 앞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많습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또한 사회의 모범도 돼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하기로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바로 하나 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됨을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 자비가 있거늘,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권면받기를 싫어합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하죠. 그냥 어른들이 얘기하면 일반적인 우리 아이들 얘기로는 꼰대가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권면은 우리가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랍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약해질 때 용기를 주는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용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왜? 이 안에 또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신, 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네, 그게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진짜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우리 또 어르신들의 그런 믿음의 권면을 통하여 다음 세대까지 그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하나됨의 그 축복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권면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요구하고 권면할 때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둘째로는요,
사랑의 위로로 하나가 된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도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사랑의 위로를 받아야만 돼요. 우리가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군가 와서 찾아와주고 누군가 손 잡아주면요, 누군가 중보기도 하면요,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또 그렇게 힘이 나요. 또한 그냥 정서적으로만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요, 저도 경험했지만 위로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치유가요 빨리 일어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랑의 위로에 치료의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자들이 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그냥 뭐 잠깐 들렸다가는 그런 안식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쉼은요, 더 이상 그 짐을 내가 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 있잖아요. 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앉아있으면요, 그때는 편해요. 하지만 일어나는 순간 그 짐의 무게 때문에 또 눌리고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런 위로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은 너희들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겨 버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지 말고 그 짐을 누구한테 던지라고요? 하나님께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나갈 때는 그 짐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제자들이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안 찰 때가 더 많았죠. 딴소리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진짜 제자인데 스승의 마음을 하나도 못 알아보는 그런 제자들을 마주대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도요, 반드시 그 책망의 가장 밑받침은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요, 그 사람의 잘못을 막 깨우치고 드러내기 위해서 막 창피 주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을 위한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용서해 줄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치리할 때도요, 빠져나갈 구멍을 줘야 됩니다. 그냥 너 교회 나가, 이런 루트 하나만 가지고 막 몰아세우잖아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안식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가정 구성원들이 용서라는 길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나가는 길밖에 없는 그런 재촉과 그런 권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해당되는 가족 구성원은요, 그 안식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합니다. 왜? 다시 잘못 저지르면 안 되니까. 왜?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되니까.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니까.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밑받침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겁니다. 물론 두세 번 권면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요, 내쫓아야 됩니다. 왜? 공동체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하지만 내쫓기 전까지는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정죄가 없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정죄는요, 주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도 안 하는 것을 몸이 한다? 이거는 불충이죠. 이거는 반항입니다. 뭐 내란 아니면 반란 똑같습니다. 머리가 하는 것을 몸이 해야 되는 게 마찬가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정죄하지 않는데 몸된 우리가 정죄한다? 이것은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위로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성령의 교제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교제가 일어납니다. 옛날에는요, 예배 딱 끝나고 그냥 도망가기 바빴던 성도들이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끝났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또한 친교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오늘같이 봉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일 때마다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려면요, 그 교회 분위기를 보면 압니다. 그 교회가 쌩한가, 누가 새 신자가 와도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져주고, 또 몇 주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 연락한 바 없다,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누가 와든지 오늘 처음 와도요,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에게 웃어주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온기를 나눠주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한 교회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성령의 교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신 이유도 동일해요. 나 혼자 그 은혜 충만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왜 열매를 주셨을까요? 왜요? 나눠주라고 준 겁니다. 하나만 준 것도 아니야. 9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선이라는 열매를 갖고 있으면요, 충성의 열매를 옆에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주는 겁니다. 온유, 오래 참음, 화평, 이런 열매를 나눠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열매를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있으신 분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열매를 옆에 분들에게 나눠주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4번째는요, 긍휼과 자비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이 교회 이 성도 안에서는요, 반드시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되고요. 특별히 긍휼, 컴패션. 저는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보통 왕들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어떻게 하죠? 왕에게 나오는 길을 열어줍니다. 왕은요, 왕자에 내려오지 않아요. 왕자에 있습니다. 보통 때는요, 어느 누구도 왕 근처에 올 수 없지만 그날만큼은 왕이 긍휼과 자비로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요, 백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백성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기 노인이 그 임금을 보기 위해서 막 허리를 굽혀가면서 엉금엉금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뛰어내려갑니다. 신하가 말려요. 왕이시여, 채통을 지키세요. 하지만 그 컴패션, 긍휼의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앉아서 그를 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가죠. 내려가서 나에게 오는 길을 열어준 것도 너무나 큰 은혜지만 같이 부축해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뛰어내려가는 거, 저는 그거를 컴패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긍휼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들이 뭐 예배 드리면 와, 열어놨으니까 와, 이것도 물론 너무나 귀한 은혜예요. 닫혀있는 교회도 많죠. 열려있으니까 너무나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지만 이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주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섬겨주고 애써주고 함께 싸매어주고 혼자 올라올 수 없는 사람에게 같이 부축해서 올라올 수 있는 이 자비와 긍휼이 있을 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백운누스 교회와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4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목사님, 이 4가지를 하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3가지 태도를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 합하여, 같이하여 다 뭐예요? 투게더. 너나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모든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친하게 지내고 나가면요 정말 얼굴도 안 보는 분들이 계시죠. 또 물어보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물어보면 되게 친한 것 같은데 전화번호를 서로 몰라요. 카톡으로 보이스톡으로 해야지. 근데 또 잘 안 받잖아요, 보이스톡 하면. 그래서 막 전화하러 가면 다 난처합니다. 목사님 전화번호 모르는데요. 저희가 카톡방에서 전화번호를 다 공개했어요. 다 저장해. 야, 적어도 그 청년 공동체 안에 있는데 뭐 몇백 명 있는 것도 아니고 3, 40명밖에 없는데 전화번호는 있어야지. 전화는 걸 수 있어야지. 이러면서 전화번호를 교통하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막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친교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나눔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 계시죠? 저분 너무나 친한데 전화번호도 몰라요. 저분 너무나 친한데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저분 너무나 친한데 몇 년 동안 같이 썼는데 이름도 몰라. 이런 분들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연락도 하시고요. 문자도 보내시고요. 또한 그 근처 지나가면요 막 문도 두드리고, 또 옛날에는 그런 거 되게 유행했어요. 코로나 때는 직접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문고리에다가 선물 같은 것도 걸어놓고 화분 같은 것도 걸어놓고, 또 우리 집에 맛있는 김장 같은 거 하면 김치 한 봉지 해가지고 문고리에 걸어놓고, 이런 거 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살아날 때 뭐 그게 뭐 돈으로 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성과 사랑이잖아요. 그걸 받으면서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구나. 진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너무나 따뜻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3절.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툼과 허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 다툼은 아실 겁니다. 뭐 사이가 좋던 나쁘던 어떤 이유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뭐 하라 그랬어요? 서로 화해하고 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정말 예배가 너무나 귀한데, 예배를 너무나 바라는데 그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것이 성도 간의 화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에 싸우고 새벽 예배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저녁에 해결하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 나오시면요 더 큰 은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나오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허영이란 단어 헬라어로 케노닥시아라는 단어는요 자만에 의한 허영을 말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잘난 척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장 꼴불견이 누굽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하나 사면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반지 사면 막 괜히 막 반지 이렇게 뭐 나 머리 했어 이러면서 막 머리보다 반지를 막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좋은 백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딴 때는 백을 이렇게 내려놓는데 백을 계속 차고 다니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머리 했으면 머리 했다. 뭐 옷 샀으면 옷 샀다. 막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수준의 옷이나 그 수준의 그런 귀중품이 아닌 거예요. 허영을 위해서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그런 투자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남들에게 자기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요 사실 없는 사람들, 또 부족한 사람들, 주 안에서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내가 뽐낼 수 있어요.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다 가합니다. 하지만 하나 되기 위하여 이 다툼과 허영을 멈추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는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전제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돌보라니까요 막 자기 일을 제쳐놓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자기 일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4절 볼까요? 4절 보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기 전에 바로 자기의 일을 돌봐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일을 다 온전하게 해내고 내 일 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내 일을 끝내고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직 일이 안 끝난 사람, 아직 더딘 사람, 아직 나처럼 일을 끝낼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요? 컴패션, 궁일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달려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그들을 하나로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할까?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주님이 하나 되라고 했으니까. 형제자매니까. 여러분, 형제자매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그것을 나몰라라고 할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도와달란 말을 하지 않아도요, 앞다투어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뛰어가는 것이 형제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살펴야 돼요. 하지만 먼저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자기의 일을 다 한 후에 내 일을 완벽하게 해놓고 내 일을 완벽하게 맞춰놓고 이제는 옆에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꿈꾸셨던 하나 되는 축복의 공동체 교회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5년도 2024년과 2025년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의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열의 영을 제거하고 하나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꺼내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주의 음성이라고 들려지거든 반드시 정말 오늘 말씀처럼 네 가지의 하나됨의 비결, 그 길을 얻기 위하여 세 가지 태도를 잘 갖추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여 여기 공동체부터 시작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5년도에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